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이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분석으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전에는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어떤 인간적인 분석이나 경험, 지식으로만 상황, 환경, 나 그리고 남,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요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영을 따라 아는 지식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그냥 어떤 뭐 구주시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지식을 따라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영을 따라 직접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이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우시고 날 참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마음이 크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시구나. 이 성경에 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뭐 미쁘시다 이런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 찬양이 정말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사람들, 청년과 청소년 모두 다 찬양하라 막 이렇게 외치는 게 너무 합당하고 당연할 정도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요 알아가게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겪는 경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1년에 1독 해야지, 2독 해야지, 3독 해야지 해서 그냥 읽는 그런 말씀, 어떤 활자, 글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내 영에 주시는 감동과 내 인격에 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이 막 드러나고 보여서 내 안이 바뀌고 이건 그냥 활자, 글자가 아니구나.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격이고 그냥 그분 자체구나. 말씀이 너무 놀랍구나. 이렇게 생생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말씀이 너무 이 송이 꿀보다도 달다. 이런 표현이 우리 안에서 정말 솟구쳐 나오도록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영으로 알게 되는 게 점점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 지식이나 분석이나 경험으로 알면 이 사람은 이걸 못하고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특색이 이렇고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우리 이렇게 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 안에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은혜가 더 많겠구나. 하나님이 참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참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사도 바울이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 그 사람 그 말도 제대로 못하더만. 특별한 게 없더라. 능력도 약한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어떤 걸 어떻게 했고 난 뭘 했고 외형적으로 아주 훨씬 더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완벽해 보일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를 홀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모양으로는 더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항상 했습니다. 내가 외모로나 육신으로 알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날 사도로 세우셨고 날 말씀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말에는 약하나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사도로 나를 생각해주고 나의 이 편지, 눈물로 쓰는 나의 편지를 잘 기억하고 이대로 또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다른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느냐. 그러지 말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영을 따라 아는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영을 따라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을 따라 사람을 볼 때도 영을 따라 알고 나를 볼 때도 영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난 이게 부족하고 이게 못났고 난 이렇게 이렇고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앞길을 인도하고 예비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내 자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 영을 따라 알고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지, 우리 어떤 육신을 따라서 그냥 분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따라서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점점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알고 영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구절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된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을 따라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잘나 보이면 정말 잘난 거고,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거, 딱 그 생각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영을 따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감동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내가 저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막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천해 보이는 사람도 아버지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오히려 가난한 자를 들어 일으키시고 없는 자를,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 곤고하고 가난한데 하나님이 높이시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완전히 새롭게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온 모든 것을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잘나려고 어떤 우리의 세력을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고 감당을 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넘어가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는 게 맞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혼나야 되고,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 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죄 짓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망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 너 이런 죄를 지었다, 너 이렇게 망가졌다, 너 이렇게 내 말씀에서 떠났고, 너 이렇게 내 뜻에서 멀어졌으며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여러분에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럼 내가 더 도와주겠다, 내가 더 은혜를 주겠다. 이 죄에 대한 죄값은 내 아들이 다 치렀으며 난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로 넘어가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한 가지를 간청한다. 이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권면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말해요. 하나님도 너무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 원하고 또한 우리도 너무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고 가장 중심인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원어상으로 카탈라소라 그래서 교환하다, 혼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주고받고 늘 그분과 대화하고 교통을 하고 늘 그분께 가서 너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쏟아놓다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막 와요. 들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잠잠히 내 말을 막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주저리 떠드는데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되었으니까 그분과 계속해서 주고받아라, 교환해라 라는 말이에요. 화목하라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많은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얘기, 별일 아닌 얘기, 작은 얘기부터 하나하나를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지진 않을까요? 청소년들이 힘들진 않을까요? 혹은 그 말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건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대화하시고 건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하고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관심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원하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말할수록 하나님도 우리가 입을 열고 문을 여는 만큼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세밀한 영역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자신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너가 그때 잠깐 얘기했던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걸 보여준단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여주고자 하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바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많으세요. 사소한 영역까지도 돕고자 하시고 기적을 보이고자 하세요.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네. 어떤 분인지 모르겠네. 알 수가 없네.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사람들이 막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께 좀 말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 전 이렇고요. 전 이건 이렇고요. 전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좀 공허합니다. 이럴 때 외롭습니다. 이럴 때 힘듭니다. 이런 말 하나하나를 아버지께 편하게 버릇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마음을 다 주십니다. 저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냥 별의별 시덥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이거 뭐 별일은 아닌데요. 제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주세요. 이거 응답 안 해주셔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잘 되겠군요. 혹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군요. 제가 이건 좀 말해봐야겠군요. 이런 여러 필요한 마음들을 주님이 주세요. 우리가 안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더러 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는 것, 주인이 마음 가지고, 주인이 계획하는 걸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다 말하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걸 하나도 빠짐이 없이 너희에게 다 말해준다. 너희는 내 친구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말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친구처럼 여기며 우리의 얘기를 잘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 그래서 무슨 예수님과 맞먹는다, 하나님과 맞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허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다 터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친구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표현이 불경스럽고 예의 없는 표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맞지만 그런 분과 우리가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불경스럽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다 말하기를 원하세요. 너흰 나의 친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단다. 성령님은 가르친 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고 늘 인도한다.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걸 말해주고 도와주고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걸 너무 원하세요. 우리도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말을 많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말 못하는 짐, 스트레스, 속상하고 아픈 것, 그리고 참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 미처 말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작은 것까지도 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거나 불안하거나 속상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힘들 때마다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잘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어상으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쉼표가 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일에 다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소한 일부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는 기도로, 어떤 일에는 간구로, 어떤 일에는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막 급한 일이면 간구로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아버지께 잘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주님의 평강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니까, 주님이 일하니까, 주님이 알려주니까, 주님이 도와주니까 모든 일에 다 말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 지각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입니다. 모든 이해와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게 왜 어려움이 터졌는지,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채울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영역에 대한 이해까지도 내게 막 들어오면서 하나하나가 아버지 안에서 인도함 받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인지와 생각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을 덮쳐 들어와서 나를 채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말할수록 아버지의 평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까 그 양전사님이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그 가사가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청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천사들 왕래하는 게 보이고 세상과 내가 완전히 간 곳이 없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그냥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체험들을 자기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렇게 크로스비 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좋은 집에 살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자녀들이 막 취직을 잘하고 이런 게 간증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잊고 주님밖에 안 보일 때, 그게 진정 나에게 힘이었고, 그게 진정 내 신앙의 핵심이었고 중심이었고, 그게 나의 온 삶을 다 끌고 갔고 힘을 줬고 회복을 시켜줬고, 날 만나주신 주님, 그때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었다. 이게 진짜 내 간증이다. 뭐 하나 잘 되고 뭐 하나 못 되고 뭐 하나 더 잘 되고 뭐 하나 축복받고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날 만나주시고, 그거보다 나에게 더 큰 간증은 없고, 그거보다 나에게 더 찬송할 일은 없다. 하나님 그분이 내 간증이고, 하나님 그분 체험이 나의 전부다라고 그 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무슨 영안이 열린 사람이나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그걸 체험도 못한다 해서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나 막 청사들 왕래하는 걸 보고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체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쉽고 편안하고 가까이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말을 해버릇 하다 보면, 친구처럼 막 모든 걸 터놓고 말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기도하는데 와, 막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고 상황이 하나도 안 생각나고 너무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주님이 너무 많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야,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시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와닿아서 눈물이 너무 나고, 야, 이게 나의 찬송이고 간증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다 하게 돼요. 이거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들이 하나님, 저도 이렇게 주님과 친구가 친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을 우리가 잠깐 볼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서 말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이 힘이 세다 하여, 혹은 사람의 다리가 힘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명마고 아주 힘이 좋고 건강하고 튼실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쁩니까? 야, 내가 이 말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내 다리에 힘이 이렇게 세고 도망가도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 있고 그래서 살 수 있고 싸워도 내가 더 힘있게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갖춰진 상황과 환경이, 내 소유물이 힘이 세고 건강하다면 우리 마음이 기쁘겠죠. 평안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많이 갖췄구나. 야, 너 좋은 말 가졌구나. 야, 너 좋은 데 취직했구나. 너 돈 엄청 많이 벌었구나. 야, 내가 넉넉하다. 마음이 기쁘다. 안심이 된다.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첫 번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예,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이 모든 내 가진 소유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가장 귀중하고 좋고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데, 내 모든 것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헛됩니다. 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 내려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요. 이것도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많이 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막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미 내가 막 충만해서 아무것도 안 구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면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도 아버지 함께 걸어가요. 그냥 뭐 좋은 거 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옆에 있고 계시죠. 그냥 주님이 그냥 늘 필요해요. 너무 좋아요. 주님 같이 있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말을 많이 걸게 되고 그냥 은혜 달라고 많이 자주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많이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늘 바라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절에 보면 13절인데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다는 성문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의 침투와 침입에 대해서 견고하게 늘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결같이 힘있게 너를 지키겠다. 또한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성경의 축복에는 언제나 자녀의 축복이 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의 자녀, 배우자, 그 사람의 가족, 형제, 부모님까지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가정까지도 다 축복을 하세요. 이건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나를 통하여 나의 온 가족, 나의 친척들까지 축복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러한 믿음에서 많이 흔들리고 공격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뜻대로 막 안 가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렵게 되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속상하고 조급해지고 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한번 이렇게 안 되는 길로 가는구나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나를 믿으렴,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한단다 계속 상기시켜주면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해 주세요. 너의 자녀에게 내가 복을 준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영역입니다. 영역을 샬롬으로 채운다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형통하고 번성하고 복이 있는 겁니다. 너의 모든 영역 전부를 다 형통하고 복이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름다운 밀은 원어상으로는 최상급, 최상품의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으로 너를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